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 잘 지내고 있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을 볼 수 있으려나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그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초중고가 뭐 이제 곧 그 대면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우리도 하루 빨리 좀 만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간엔 이제 산상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주요하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그 시민들이죠, 그죠?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혼과 마음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어,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죠? 우리 인간적인 거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그 윤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 윤리의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6장까지 설명해 주시고 7장에 와서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다. 이 인식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부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거의 한 두 달, 간을, 이렇게 인터넷 강의로 해왔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음 월요일에는 우리가 줌 회의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쌍방간에, 이 강의를 좀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에,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수업에는 줌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그날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URL을 휴대폰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요일 날 9시 수업인데 9시는 너무 일찍 하니까 그죠? 한 9시 반쯤에 9시 반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시간 정도 진행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오는 목요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사역의 전기가 일어나는 그죠? 이 대전환점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특별히 거기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그 고백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절대적인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줌회의 이 플랫폼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쌍방향으로 공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또 매튜엘리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고 이 수업에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하는 대로 먼저 이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숨은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교리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 부분을 찾아가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갇혀 있고 사람들 잘 만나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또 앞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서로 공부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가장 이 확고한 진리요 세상을 살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태에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 주님의 성령으로 지혜로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저희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진리를 또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 이 진리를 또 남들 앞에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가르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구절에 숨어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세 가지의 대지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 뭐 자주 말씀하시는 대로 이 3대지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대지들은 뭐 크게 보면은 먼저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식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책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매튜엘리 주석서를 보면은 이 비판하지 말라 또 그러나 또 책망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창조적으로 여기에 두 번째 이 비판을 잘 하게 되는 이 지식인의 문제, 바리새인의 문제가 또한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서 이 두 번째를 한 번 더 덧붙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영어에서 보면 judge입니다. judge. 이 judge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비판한다,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이 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재판을 하되 특별히 어떤 나쁜 이 벌을 이 선고한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조금 더 이제 이 정죄하는, 컨뎀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덧붙여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judge라고 하는 말을 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이 부정적인 판단, 즉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깊게 곰곰이 생각해 나가는 것이 설교 준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셨을 때 그 배경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중요한 숨어 있는 의미를 한두 개만 딱 캐치를 해내면 그걸 풀어서 충분히 이 설교를 할 수 있음을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죠? 단순히 뭐 비판하는 것이 뭐 시기다 질투다 또 그렇게 하면 싸움이 되니까 물론 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훨씬 깊은 어떤 이유, 그죠? 인간의 그 본질과 항상 그 맞닿아 있는 그런 어떤 이유,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하고서 그것을 조금 캐내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그죠? 남들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 그 권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여기서 우리는 이 깊은 심오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죠? 아예 그죠? 어, 그 이제 이 산상수훈 앞부분이죠. 그죠? 5장에서 이미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풀이하시면서 단순히 뭐 사람 죽이지 않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죠? 형제입니다. 그죠? 그 이웃이 다 같은 형제자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에게 노하는 거, 화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 이 저주받은 놈 그죠? 굉장히 그 심한 욕이고 경멸하는 욕이죠. 그렇게 하면은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면은 지옥불에 가게 된다. 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그 이웃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그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 주기도문 강의할 때 제가 이미 그걸 강조했죠. 그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 강조, 그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용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이 수평적인 용서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이 참된 용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용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남을 쉽게 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인류의 그 소위 그 사회 동포주의라 그러죠, 그죠? 모든 인간은 그 동일하게 그 형제 자매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 자매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한 번은 그 예수님에게 그의 어머니와 이 아마 형제들이 찾아왔던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다. 그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자매의 개념을 혈연, 이 자연적인 어떤 조건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모두가 동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모두가 인류가 형제자매다. 그러므로 그 형제자매를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종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비판하지 말라. 그죠?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 비판이 사실상 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여러 군데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도 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실은 뭐 그저 드러난 현상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 배경, 사회적, 국가적, 역사적 어떤 환경 이 모든 것을 알아야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 걸리고 노력이 걸리니까 그저 쉽게 드러난 현상 외모로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윤리를 가르치시면서도 그 이면에 있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로 대변되는 이 지식인들, 조금 알고 있는 인간들의 그 문제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3절에서 5절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 자신이 더 큰 문제, 그 눈에 뭐 들보 그죠? 큰 기둥입니다. 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그를 자기는 또 보지도 못하면서 이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이 지적을 한다면은 참 이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향이 사실상 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또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를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뭐 오늘날로 보면 사실은 지식인들입니다. 아, 이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의 문제를 또한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메투엘리는 그저 이 5절만을 중시하면서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들보를 뺀 후에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다. 그죠? 어, 이것만 강조하면서 여기서 이제 책망할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거는 이제 세 번째로 돌리고 먼저 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내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 눈에 있는 그 티를 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지식인들 그죠? 당시 바리새인들 그죠? 자신들도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러나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판단합니까? 그죠? 그것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조문을 어, 조금이라는 말 부족하죠. 그죠? 상당히 그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미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그죠? 율법을 상당히 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는 이 경향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그 다루신 그 사건에서 드러난 거죠. 여러분,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분명히 이 성경은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 율법을 잘 모르는 로마의 어떤 이 법관들, 그죠?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남 모르게 끌고 갔어. 그죠? 그저 비밀리에 재판의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문제의 여성을
끌고 공개적으로 끌고 나와서 그죠? 이것만 해도 이미 이중적인 이 제조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끌고 나오는 것만 해도 또 이제 더 문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할 요령으로 삼중적으로 이 그 여성을 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뭐 소위 요사이 그 표현으로 쓰면 갑질 중에 갑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음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자기네들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둘 그 떠났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뭐 율법을 좀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지켰다고 하지만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 그죠? 그러므로 같은 죄인이 뭐 다른 죄인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지식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제 남을 판단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판단할 때 사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이 법을 좀 알고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그죠? 이런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죠? 어, 이 세리와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거죠. 바리새인들 어떤 서기관보다는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미 앞부분에서 그죠. 어, 나를 따르는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왕국의 시민들인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상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렇게 에, 설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식으로 해서 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의 이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책망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 메투헬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남을 책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메투엘리가 먼저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아무나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뭐 이것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뭐 어떤 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이 있다고 해서 그죠?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내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그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메투헬리는 직무상 이 책망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죠? 저지 하지 말라. Do not judg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reprove. You can reprove.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reprove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번역자가 책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이 영어 의미에 있어서는 좀 correct, gently 아주 좀 신사적으로 그죠 부드럽게 이제 교정해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책망입니다마는 우리말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뭐 이 조금 꾸짖는다, 책망한다 어쨌든 강한 말입니다마는 이 리프루브 하면은 조금 이제 약한 말에 의미가 있어서 좋은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그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서 고쳐주는 거 이것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해서 남들에게 무조건 그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놔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적절한 때에 나름대로 그 책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나 그 책망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죠? 나아가서 책망하려고 하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직무상 책망을 해야 하는 자들이 어떤 그 의무가 있는데, 그죠? 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어떤 공직자들과 목사들은 행실을 삼가하며 품행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이 책망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독입니다만은 뭐 이 목회자들 전반이죠, 그죠? 그랬을 때 목회자들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그죠? 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저분은 참 그 목사 자격이 있다. 이런 어떤 그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특별히 그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 사람들 여러분들 이 행실에 굉장히 그 조심하고 바른 그 품행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그 선비들도 사실은 그죠. 이런 어떤 그 행실에 어떤 그 조심 이거 굉장히 이 경을 유교에서 그 굉장히 그 이 조심스럽게 그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뭐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각끈을 매지 마라. 그죠? 여러분 오얏나무가 그 자두입니다. 그죠? 자두 이렇게 그 검붉게 자두빛으로 이렇게 익을 때 굉장히 그 먹음직하죠. 그죠? 탐스럽죠. 그랬을 때 그 밑에서 이렇게 각끈을 맨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이 그 자두를 따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실상 각근을 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 양반 저 잘 익은 저 자두 따먹으려고 저런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선비들은 아예 그런 소지조차를 줘서는 안 된다. 그죠? 굉장히 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비의 윤리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뺀다면은 남을 책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책망을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나름대로 책망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상당히 그 판단을 해보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책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죠. 그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죠? 어, 이것은 뭐 메투엘리나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관계가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뭐 복음을 뭐 그런 사람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가지고 무조건 뭐 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일단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뭐 기독교가 거짓이다. 기독교를 욕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네가 또 죄가 있는 주제에 왜 내게 또 그렇게 나를 죄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죠? 이렇게 전도자를 박해할 때는 계속 그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르친다,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아예 그 책망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숨은 뜻을 한번 살펴봤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강해 부분과 이 가르침의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목회자의 스타일입니다. 강해 부분에서 이미 이 가르침 부분을 뭐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니면 강해 부분을 짧게 제시를 하고 나서 그것을 가르침 부분에서 좀 확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무쪼록 저는 이제 그 강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강해 부분에서 이렇게 에, 충분히 이미 설명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가르침 부분이 조금 약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조금 그 이해력이 좀 높은 어떤 회중에게는 오히려 이 가르침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세 가지만 뭐 그 추출해 본다면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 그죠? 이 기독교 윤리적으로 우리가 강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윤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죠? 5장, 6장에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7장에서 인간 간의 윤리를 제시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윤리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을 제시하셨고 이것은 또한 그 용서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또 이미 뭐 그 이유를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를 여기서 좀 강조를 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미 뭐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 특별히 이 지식인들이 잘 보여주죠, 그죠? 바리새인 지식인들이 잘 보여주는 이 문제로서 뭡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애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남을 쉽게 비판하는 그죠? 어, 남을 어떻게 보면 누지름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특별히 이 지식인들이 더 그렇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죠?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것을 잘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조금 알고 있으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내가 남들보다 낫다 그죠?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자기를 부풀리게 한다. 여기서 여러분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튀는 거죠. 이, 튀어져서 그죠? 어, 튀김 혹은 어, 옥수수 그 콘이 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그 특징이죠. 지식인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지식으로만 안 되고 오히려 사랑, 자기를 숨기고 남을 드러내는 이 사랑이 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이란 근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이 돈을 또 사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자랑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뭐 없는 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 교만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 내한테 빛을 비추어 가지고 어, 남을 이제 그 없는 듯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데서 스포트라이트 저만 받아 보십시오. 남들은 보이지 않고 내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교만하다는 이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는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부모까지도 거역하고 그죠? 또 감사하지 않는 이런 본성이 있음을 이미 사도 바울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쉽게 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들 유대인들 특별히 뭐 율법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이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의존한다면은 나의 의를 우리가 굳이 중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의도 이루시지 않은 것처럼 그죠? 자꾸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조금 이제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율법의 지식, 그죠? 율법을 그저 조문으로만 아는 것. 그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그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다만 율법을 조문으로 아는데 율법 조문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영,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그 영입니다. 그죠? 그 영을 알 때는 오히려 살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뭐 율법의 최고 지식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깨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 바울 서신에서 잘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리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점을 어떻게 또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세 개로 뭐 찾아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보니까 그죠? 먼저 우리는 마지막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이런 것을 또 조금 권면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그죠? 비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남을 참으로 용서해야 된다 그죠? 이 주기도문하고 사실은 그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남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웃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또 촉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나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나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을 참으로 그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볼 수 있음으로 해서 이 적용 문제를 이 제시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하면서 나아가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받아 주셨고 그 용서와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촉구하면서 이 설교를 끝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또 배울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참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 형제 자매인데 무엇보다도 남을 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또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당신께서 의를 먼저 세워 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먼저 의를 세워 주시고 그 의에 의존해서 우리가 남을 무엇보다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것 저희들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저희들도 남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용서와 사랑을 저희들 먼저 경험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남들을 용서하고 또 사랑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